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또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 그 침노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눴었죠. 이것은 정말 싸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빼앗고 취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침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과 귀함을 알았다면 우리의 태도는 침노하는 자의 태도가 올바른 태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은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거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침노하는 태도가 또 올바른 태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어서 람바노, 취하는 믿음에 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맹인된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이 된 사람이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죠.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그 사람이 볼 수 있었던 건 어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을 떠서 보면은 눈을 떠 있는지 아니면 눈이 그냥 닫혀진 채로 맹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맹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땠을까요? 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맹인된 삶을 살아갔다면 이 시대에도 참 이 소경으로서 살아가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아마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놀림과 또 업신여김을 당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많은 놀림도 받고 업신여김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마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많이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리고 아마 부모에 대해서도 원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놀림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됐을까에 대해서 아마 자책도 많이 하고 사람과 세상과 부모를 원망하고 아마 그런 삶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체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결국은 구걸해서 사는 삶이 됐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맹인을 봤을 때 이 맹인이 뭘 하고 있었어요? 네, 구걸하고 있었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주목해서 바라보십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조상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단지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이 그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왜? 지나가다가 바로 옆에 있는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아마 이 말을 들었던 맹인은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 자신은 자신의 인생과 부모와 어떤 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원망을 하고 숨없이 많은 원망과 또 체념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마 자신이 원망하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갈망하고 또 원망했던 그러한 그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단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빛을 보거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내가 맹인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원망하고 해답을 찾길 원했는데 주님께서는 누구의 탓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마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소망과 믿음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정말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부족하게 태어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가다가 어떠한 질병이 됐건 사건 사고가 됐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또한 내가 복된 가정이 아니라 좀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당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당하지? 왜 이렇게 나는 지지로 복이 없지? 이게 누구의 때문일까? 내 잘못인가? 아니면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인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찾고 또 그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건 그 원인은 알 수 없겠죠. 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세상은 모든 질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질서가 깨어진 다음부터는요, 정상적인 것보다는 또 비정상적인 것들이 당연하게 나타나는 이 저주에 대한 결과들이 우리 삶에 그냥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싸우고 전쟁하고 다투고 사건과 사고와 또 마귀는 도적질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또 믿음을 빼앗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무엇이 원인이냐 그 해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오늘 주님의 때에 나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된 사람도 그렇게 이 구걸하는 거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에게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참 독특하죠. 막 예수님이시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너의 눈에 떠져라 막 했다면은 뭐 그거 안 떠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뭐 진흙에 어떤 의미가 있고 뭐가 이런 의미보다는요, 사실은 아마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의 수준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다 나왔어, 아마 그 말만 들어도 그냥 그 말만 들어도 그것을 믿는 믿음의 수준이었다면 그렇게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평생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을 떠서 세상을 볼 거라고는 감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고 평생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눈이 떠진다는 생각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사고방식, 생각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진흙을 만들어서 그 눈에 발라주신 거예요. 그러고는 말씀하십니다. 눈에 바른 이후에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맹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응? 우리 장 목사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난데없이 지나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싹 바르고 나서는 실로암만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해요. 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네 눈이 띄어질 거다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해요. 아마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응? 당신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에이, 아마 에이, 뭐 더럽게 그냥 막 닦고 그냥 막 이렇게 했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욕을 막 소리 지르며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막 바르려고 할 때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맹인은 그 말을 듣고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난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내 맹인된 원인이 뭘까?
원망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도 수많은 원망을 하다 체념을 하고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죄도 아니고 네 부모의 탓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마 이 사람이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에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실로암 못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오늘 맹인이 눈이 떠져서, 제가 봤을 때는 눈동자가 새로 생겼는지 눈알이 새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렇죠? 없이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안 보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눈이 만들어지던 소생이 되던 진흙을 넣어서 흙처럼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눈이 떠지고 드디어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취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취한다는 것은, 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취하다, 받다라는 의미죠. 조금 더 이 의미는 적극적으로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붙잡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이 바로 이 람바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마 이 설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흙을 발라서 가서 씻으라 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뭐 했다는 거예요?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것이고 또 취했기 때문에 실로암 못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못에 가서 씻으라 때 가는 것도 일이잖아요. 맹인에게는 뭐 그때 당시에 맹인견이 있어갖고 뭐 안 내려주면 모를까. 실로암 못에 찾아가는 것도 일이에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았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하튼 눈이 떠진다 뭐한다 말씀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이 또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 했을 때에 아마 이 사람은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맹인이 실로암 못에 찾아가서 씻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내가 붙잡지 않는다면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사실은 믿었기 때문에,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쨌든 간에 붙잡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지 붙잡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보통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니, 내 경험에는 이 시간에는 그물을 던져봐야 고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죠. 근데 그 전에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드디어 행동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배에 가득하도록 고기가 잡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침노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는 침노한 자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람바노,
오늘 붙잡고 그것을 취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많은 예들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많은 장면에서도 무엇을 요구하죠? 그 즉시로 낫기도 하지만 어때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지금 즉시로 나은 게 아닙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란 얘기는 뭐예요? 제사장을 만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확증을 누가 해주느냐?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 말씀을 듣고 어때요? 그들은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에 가기 시작합니다. 왜 문둥병자가 어떻게 제사장 앞에 가요? 나았을 때 확인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니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짜로 깨끗하게 치유가 일어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그 믿음이 불러일으켜지도록 그 믿음을 붙잡도록 뭐 해주신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붙잡고 취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또 삶의 한 가지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붙잡아서 자신의 소유로 삼는다는 것, 오늘 조금 더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죠. 그냥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서 가져오는 것.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혈루병을 앓는 여인도 대표적인 예이죠.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치유받고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동네로 오실 때에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을 하죠. 내가 수많은 노력, 가진 의사들을 만나고 많은 돈을 쓰고 노력했지만 이 병을 고침을 받지 못했어. 그러나 내가 오늘 저 예수님의 이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그러고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드디어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옷깃을 잡습니다. 그 잡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던 치유하는 능력이 그 옷깃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그 몸에 들어와 그 여인을 치유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운 것도 아니고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언 행동을 취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자들과 군중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길을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단지 누구의 믿음? 낫고자 했던 이 여인의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을 내게로 가져와 구원을 얻는 그런 이 사건이 바로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람바노 하는 것, 붙잡아서 자기에게로 가져오는 것, 이게 바로 람바노, 취하는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람바노, 취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취한다는 것, 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공급하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셔야 될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난과 그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야 될 모든 일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저주로 인해서 이 저주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인류의 삶입니다. 사망, 죽음이 역사하고 실패, 절망, 좌절, 정말 질병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인류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모든 저주의 삶의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십자가에서 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은혜가 그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속량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 속량의 결과가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인 바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완전한 회복의 창조를 계획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땅을 다 주셨고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와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단지 무엇만, 하나의 경계가 있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 경계만 두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다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고 다시금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속량의 최종 결론은 뭐냐? 이 속량의 열매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된 이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결국은 뭐예요? 주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앞으로 남아있는 일들입니다.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지어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은혜 안에서 다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시고 다 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오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오늘 이 기도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유업, 그것은 이미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놓으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붙잡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미 은혜가 공급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적극적으로 붙잡아서 그것을 가져오는 오늘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값없는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미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에 대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선한 행동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자녀라고 칭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람바노, 적극적으로 붙잡고 취하는 믿음이 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좀 더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고백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리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고정관념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또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생각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것을 회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해답을 발견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느냐? 그것은 그 안에 갈망이 있는 사람이지,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반응하지도 않죠.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늘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붙잡고 또 왜 고백하느냐? 그냥 고백하면은 그냥 자판기처럼 그냥 집어넣으면 나오는 그런 그 원리는 아닙니다. 믿음에서 보여준 원리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게 내 사고방식과 생각을 바꾸고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내가 어찌하든 뭐 하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가 설득되고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믿음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고 또한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행동함을 통해서 오늘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던, 사실은 우리가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또한 다스리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는 믿음만 있다면 오늘 그런 회복과 변화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이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내 안에 거하게 할 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바를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다음 단계 걸어가야 될 것이,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도우심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이 됐건, 때로는 어떤 관계나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 됐건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고 또한 다스리지 못할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적극적으로 람바로 또한 믿음으로 취하는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관해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또 받은 바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시면서 람바노, 적극적으로 붙잡아서 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는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또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대면하는 문제 속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또 말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던 것처럼 오늘 람바노 또 붙잡고 취하는 믿음의 자리로 제가 더욱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붙잡은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깨달았습니다. 한 번도 이 세상을 그리고 빛을 본 적이 없던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금까지 원망하고 또한 자책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그냥 거지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 안에서 그 해답을 붙잡았고 그리고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에 오늘 그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간증하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됨을 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부분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람바노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붙잡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또한 선포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 오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고 또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오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 치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세우시고 부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한 이 땅에 고아처럼 홀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오늘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